자, 오늘부터 볼 이 종말론에 대한 것은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용의 7머리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또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말이 종말론이고,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해서 다루는 거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펼칠 새 세상을 또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종말하면은 마치 지구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 세상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펼치실 천년왕국과 그 뒤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끔찍한 끝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펼치실 의로운 왕국의 새 시작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지를 또 입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이 하늘의 왕국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으며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이고 지상적인 특징이 있어서 폭력으로 찬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왕국을 이 개역 성경에선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왕국, 즉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왕국은 절대로 강제로 찬탈이 불가능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그곳은 그 사탄도 출입할 수 없는 왕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고요. 하늘의 왕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왕국, 이런 뜻으로 이것은 지상에 펼쳐질 물리적인 왕국으로 찬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목적은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소위 이제 주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그 구절에 보면,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셋째 하늘에서 펼쳐져 있는 그 왕국이 이 지상에도 펼쳐지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서도 펼쳐지길 바라는 그 차원에서 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다스리실 완벽한 왕국이 되는 거죠. 그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재림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지상 왕국에서는 찬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진실이라는 이 영상에서 하늘의 왕국의 정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우리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 시리즈에 보면 첫 부분에 정의를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요, 이 하늘의 왕국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지상에 펼쳐지는 하늘의 왕국을 가로챈 왕국의 찬탈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탈자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권능과 그것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마귀에게 넘겨졌다. 세상의 권능,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권능과 그것의 영광이 마귀에게 넘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이렇게 마귀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경배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면서, 어떻게 거절하냐면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셨지, 이 제안 자체를 거절하셨지 너는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귀에게 이 세상의 권능과 영광, 즉 이 세상에 대한 권위가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 땅을 형성을 하셨는데 그때 인간인 첫 인간인 아담에게 그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탄에게 패배했죠. 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죄의 권능을 가진 사탄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서 1장 2장을 보면 아담을 왕으로 세우셔서 왕관을 씌우셨다라고 했는데 그 권위를 가진 아담이 패배함으로써 그 권위가 사탄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에게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우주의 창조주로서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그 권위 자체를 누구에게 넘어가도록 허락하셨냐면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넘어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되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사탄은 성경에서도 신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아까 전에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다 했죠.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는 이 사탄의 영이 활동하고 있고 그 영을 공중권세의 통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마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통치자의 권능을 꺾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하고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대적을 이 정사들과 권능들이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해서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총과 화살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인 영적 사악함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인데 이런 권능들을 가지고 있고 정사들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따르는 마귀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대문자로 그 마귀를 the devil이라고 하고요.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도둠체로 표현을 해서 마귀라고 사탄을 마귀라고 하고 그 외에도 작은 소문자의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맞붙어 싸우고 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맞붙어 싸우는 거다. 영어로 레슬링처럼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이 땅의 왕국들 뒤에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그들을 어떻게든 주관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죠.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오는데 3주 동안 21일 동안 이 천사를 가로막은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3주 동안 천사를 대항해서 가로막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와줬냐면 최고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느니라.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기 위하여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쓸 때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따르고 이제 키루스로서 이 오려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이다라고 말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가로막았다. 일단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카엘이 도와야 할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다라고 했는데도 영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가 있고요. 이사야서 14장에 그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라고 할 때도 루시퍼는 사탄의 옛 이름인데 이 루시퍼도 바빌론의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루시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최초에 타락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이었던 바빌론을 통치하는 것이 사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서 28장 등에 이런 사탄이 그룹이었다는 것, 원래 덮는 그룹이었다는 것을 알려줄 때도 티레의 왕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들 뒤에 각 왕국들의 뒤에는 영적인 통치자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만 보고 있지만 뒤에는 영적인 악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즉 사탄이 이 땅의 왕국들을 통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나라고 표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몸은 녹주석도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았고 그의 두 눈은 불붙은 등불들 같았고 그의 두 팔과 그의 두 발은 광택이 나는 노쇠깔 같았고 그의 말들의 음성은 무리의 음성 같았다. 인간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영적인 권능들이 그들 왕들과 세상에 이제 지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왕들과 고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조종하여 왕국들을 통치하는데 자, 신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히틀러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 한 민족에게 꽂혀가지고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는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는지 그렇죠? 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지 그런 것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을 통치하던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들에 있던 2살부터 그 아래인 아이들을 모두 살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난리가 났겠죠. 2살부터 그 아래에 있으니까 수많은 아기들을 그냥 대량 학살한 거잖아요. 근데 왕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바로 그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들에 있는 곳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그럼 타겟은 결국 누구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국 타겟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피난하게 해주셔서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고 도피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이 헤롯은 뒤에 있는 사탄의 영향력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타겟으로 다 학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죠. 구약에 파라오가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데 그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립니다. 그 씨를 멸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그 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사탄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저주와 함께 예언을 주신 게 있어요. 너의 씨와 이 여자의 씨. 여자는 원래 씨가 없잖아요. 남자가 있는데 동정녀 탄생과 관련된 건데 여자의 씨가 너의 씨와 너를 멸할 것이다라는 것,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탄이 이 씨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씨를 혼잡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라가 2번이나 강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다윗의 자손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씨가 오염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일찍 죽게 하셨어요. 물론 왜냐하면 우리는 알죠. 아이들은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의 씨가 혼탁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씨를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이 파라오의 뒤에는 누가 있겠냐? 당연히 사탄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기 직전에 마리아가 출산하려고 하는데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이 되도록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칙령이 보고됩니다. 이때 로마 제국 소속이었죠.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세상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황제가 갑자기 이때 조세 등록을 하라면서 사람들을 다 고향 가서 조세 등록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곳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여정을 갔어야 되는데 산모가 아이를 벤 채 장거리 여행하는 게 사실 위험한 것이죠. 근데 누가 갑자기 이때 아이를 가져 배가 부른 채로 마리아가 이동하도록 했느냐? 세상적으로 보면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알아요. 타겟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얼마든지 세상의 권세에 영향을 끼쳐서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용의 일곱 머리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먼저 이제 사탄의 왕국들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다니엘서 2장에 대해서 먼저 보고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머리가 금이고 가슴이 두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이 넓적다리 허벅지가 노쇠고 또 다리가 철이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들이 철과 진흙인 이 형상이 있었죠. 이것이 왕국들을 나타냈습니다. 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현실을 알고 나서는요. 이것을 본따서 금으로 된 현상을 만들어서 엎드려서 경배까지 하게 만들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만들 그런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사탄적인 형상이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금 형상이 이제 아주 선명하게 각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께서는 왕들의 왕이시니이다. 당시께서는 이 금머리시니이다 하고 다니엘이 해석해 버립니다. 네부카드네자르가 바로 이 금머리다. 그리고 바빌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왕과 왕국을 거의 동일시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신바빌로니아라고 세속사에서 얘기하는 바빌론 제국인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요.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세계 제국입니다. 금머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당신 이후에 당시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2장이 기록될 당시는 아직 바빌론이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일어날 왕국들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속사에서 잘 알려져 있는 메데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메데랑 페르시아가 두 개, 메디아랑 페르시아가 두 왕국의 연합 왕국인데요. 두 팔로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세계 제국으로서 여전히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로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왕국은 놋으로 일어나는데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 세계 제국이라는 걸 또 한번 알려주죠.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일어난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지배를 하고 일으켰죠. 여전히 여기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계 제국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세속사에서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데 바로 그 헬라 제국 다음에 일어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 역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계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 철과 진흙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직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이 로마와 관련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게 초림 때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 배울 때 지금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얘기했죠. 초림 때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임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써 자신들의 왕을 죽임으로써 연기되었다라는 말 자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했다면 로마 제국을 계승했을 것이고요. 지금은 로마 제국이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비적인 형태로 바뀌어서 로마 카톨릭의 형태로 그 다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계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미래의 왕국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헬라 제국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세계 제국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었고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역대기상 21장 1절인데요. 성경에 우리가 첫 언급의 법칙이 있다 해서 성경 해석하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함께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사탄이 마지막 책이죠. 등장할 때 역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용으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증오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 즉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탄의 계획이 결국은 숲으로 돌아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히틀러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것도 우연이 아닌 겁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해낼 그냥 일반적인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 17절에도 이 용이 자신이 땅으로 던져진 것을 알았을 때 그가 그 남자아이를 출산한 그 여자를 박해했더라.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이 여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그녀에게 경노하였고 그녀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왔다. 우리 요한계시록 배울 때 많이 배웠죠. 대환란 때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나갔다. 이들을 구출하려고 결국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벌려서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바로 휴거를 통해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탄생부터 국가적으로 빼내셨어요. 물리적으로 빼내셨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때도 물리적으로 구출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눈도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눈도 이스라엘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건드린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탄은 두려움 없이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자꾸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이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할 말들이라. 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궁극적인 왕이, 예언된 왕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할 것이요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집중도가 사탄에게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세계 제국들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봤더니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이 이 형상을 쳐서 산산이 부수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죠. 그래서 산산이, 이 모든 왕국들 산산이 부수고 진멸하고 이 왕국은 영원토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한 왕국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의 일곱 머리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이제 용의 등장인데요. 일곱 머리들과 열 뿔들을 지녔고 일곱 왕관들이 그의 머리들 위에 있는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용의 특징은 일곱 머리와 일곱 왕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당연히 왕관은 왕을 상징을 하죠. 누가 봐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 왕관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용에게는 일곱 머리와 일곱 왕관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관련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공부를 한다면 이 용의 머리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까지 세상을 통치하면서 유지한 왕국들, 세계 제국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머리는 nimrod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이란 단어가 첫 시작한 것이 바로 이 nimrod과 관련된 것인데, 이 nimrod이 세운 왕국은 바벨에 있는 왕국일로 첫 고대 바빌론입니다. 나중에 네부카드네자르는 신바빌로니아, 똑같이 바빌론의 이름을 개성했습니다. 신바빌로니아의 왕국이, 이건 고대 바빌론인데요. 바벨탑을 세운 장본인이 nimrod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처음 왕국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0장에 첫 왕국이 언급되는데요. 9장까지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시점이었죠.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9장부터는 사형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극단적이고 포악하고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제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왕국이에요. 그래서 공권력으로 인간들의 그 죄성을 잠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왕국의 시작인데, 원래 하나님의 이 처음 했던 오리지널 계획과는 조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릴 왕국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왕국인데, 그 전에 생긴 왕국입니다. nimrod이 이제 왕국을 시작했고요. 세계 제국의 최초죠. 이때는 모든 민족을 연합해서 하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도가 이제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13번째 자손이라는 자손인데요. nim롯이 이 13은 성경에서 반역의 숫자죠. 그리고 첫 번째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초다. 지금 마지막 때에도 결국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것이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모든 세계를 통합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 운동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이제 함의 후손이고요. nim롯은. 그 다음에 바알 숭배, 결국 nim롯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알 숭배 기원으로서 nim롯이 결국 바알이 됩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이 되죠. 그래서 이 참 신기한 것은요. nim롯은 반역자, 표범 이런 뜻과 관련이 있는데 굉장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nim롯이. 이 첫 제국 바빌론이 이제 머리이자 이제 왕국을 다스리는 왕관으로 쓰고 있는 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계 제국은 바빌론 다음에 일으켰던 세계 제국은 파라오가 있던 이집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곧 이집트 왕 파라오요 그의 강들 한복판에 누워 있는 거대한 용이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 왕을 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왕들을 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파라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용의 머리들과 이 왕관을 쓴 7머리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세계 제국의 왕들이요. 성경이 그렇게 왕을 용으로 연관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세계 제국 파라오 때 이스라엘을 박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또 재앙들이 임했죠. 그 다음에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 파라오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그 파라오와 관련이 있죠. 그 당시 이집트가 세계 제국의 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파라오에 이집트가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영향을 끼치는 제국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그 왕의 이제 대표적으로 세나케립이라고 합니다. 그때 랍사케가 일어서서 유대인들의 언어로 큰 목소리를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다음에 민족들의 신들 중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신의 온 영토를 구출한 적이 있기는 하느냐 하고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모독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적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제 크나큰 입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히스기야가 이 날을 공경의 날이다라고 했는데 이 공경의 날은 주의 날과 관련이 있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언적으로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세계 제국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었고요. 거기서 탈출한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리고 바빌론은 이제 nim롯은 아예 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라고 부른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우르에 있거든요. 칼데아 지방에 있는 우르 지방에서 빼내오셔서 여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시작하도록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아까 특징이 비슷하다고 했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내뱉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를 지쳐버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가진 것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도 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의 천사가 이들을 구했고요. 자, 신기한 것은 기원전 606년에 니느웨가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네베거든요. 니네베가 몰락을 했습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니네베가 정확한 표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머리는요.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입니다. 세속사에는 그 고대 바빌론과 신 바빌론을 구별하기 위해서 고대 바빌론, 신 바빌론 이렇게 바빌로니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도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도 이 네부카드네자르 바빌론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켜버렸더라. 용의 비견을 합니다. 이 지상의 왕들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특히 세계 제국이자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제국들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이제 606년에 바빌론 포로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 네부카드네자르는 자기를 본딴 형상을 만드는데 크기를 60큐빗에 6키뷴에 6키뷴 이렇게 해서 666과 관련된 형상을 세우고요. 또 우상 숭배에 사용된 악기가 6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세웠다는 말 자체도 6번이 등장을 하고요. 이 666과 또 관련이 있는 또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적그리스도 예표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바빌론의 왕이다. 왜냐하면 이때 바빌론은 어떤 바빌론이에요? 신비의 바빌론이죠. 신비의 바빌론 왕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라고 하는 왕으로서 연관이 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드린 왕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5번째 머리는요. 그 다음 왕국이었던 이제 다니엘서 2장에도 잘 나오죠. 메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리우스와 관련이 있고요. 다리우스랑 키루스가 공동 통치를 했었죠. 자, 신기한 것은요. 어쨌든 이 집이 다리우스 왕 통치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셋째 날에 완공되었다고 에스라 6장에 등장하는데 이 아달월이 6번째 달이거든요. 관련이 있고요. 물론 다리우스랑 키루스를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예루살렘을 짓도록 성전을 짓도록 해준 왕들이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긴 했으나 또 다리 왕은 이스라엘의 친구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과 또 다니엘서의 9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친구로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는 성전이 건축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하도록 허락을 해줄 겁니다. 왜? 결국 그 성전에 누가 앉아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처럼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양면 그 얼굴, 이중성 중에 긍정적이고 친한 모습의 예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죠. 또 다음 헬라 제국, 다음 왕국은 헬라 제국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세계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따로 떼어서 이 알렉산더 대왕, 세속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이 거친 염소라고 표현을 하면서 헬라 왕으로 등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조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다니엘서 8장을 보고도 알렉산더 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정도고 세속사에서 보면 알렉산더 대왕 자체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니엘서 8장을 읽고 자기에 대한 예언인 걸 보고 너무 놀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주고 돌아갔다는 기록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여기를 보시다. 그는 수렴소다 이렇게 하는데 히고트라고 하는데 이제 수렴소는 바포메트라고도 부르는데 사탄 숭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렴소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 이런 부분 보셨죠? 그럴 때 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염소는 그러지 않은 것들로도 나오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처럼 33년 반을 살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33살 반에 이른 나이에 죽었죠. 그리고 바빌론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였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또 처녀에게서 탄생했다. 동정녀 탄생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주피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주피터가 뭐예요? 이제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도 주장을 하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모방한다고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머리를 보면 카이사르, 이 로마와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제 왕을 카이사르라고 하죠.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수석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왕도 없나이다 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왕으로 받아들여진 독특한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는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무조건 이스라엘인만 왕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다윗의 자손만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것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헤롯 왕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왕들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속국으로 있고 점령당했으니까 포로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카이사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로서 이 예표로서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저번에도 설명을 했고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던 게 이 카이사르가 이 조세 등록을 내는 부분을 설명했는데 이 세금과 관련해서 카이사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조세 등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세금에 대해서 물었죠.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이 동전에 이 카이사르의 형상과 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형태도 이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런 세금과 관련된 왕이 적그리스도와 또 관련이 있거든요. 다니엘서에도 있는데 일단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 12제자 중에 돈을 관리한 사람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도둑이며 돈가방을 맡아서 그 안에 둔 것을 가지고 간 까닭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 중에도 하나죠.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20절에는 적그리스도를 그때 그 왕국의 영광 가운데서 세금들을 징수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예표들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합적으로 다 묶으면 이제 곧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정치적 로마 제국 이후에 종교적 로마인 신비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왕국은 서기 345년에 정치적 형태에서 종교적 형태로 변해버렸죠. 왜냐하면 콘스탄틴이 자기가 로마에서 떠나서 콘스탄티노플로 가고 나서는 사실 로마의 교황에게 권력을 넘겼거든요. 이 종교적인 권력을. 그때부터는 교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가톨릭 이런 형태로 로마 제국이 이름을 바꿔서 계속 계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뭐 이 영어의 어원과 관련된 건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Catholic 이것의 발음을 보면은 cat holy 신성한 어머니. 캣이란 단어의 의미가 어머니란 뜻이기 때문에 신성한 어머니. 왜냐하면은 마리아를 섬기니까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또 바빌론이라고 주장합니다. 로마가. 왜 어떤 면에서 알 수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걸 했냐면요. 이 부분을 제가 한국 표준 킹제임 성경으로 번역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영어인데 이게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설명하면 바빌론에 있는 교회에다가 문안하노라 이렇게 인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왜냐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서쪽이 아닌 반대쪽인 동쪽 바빌론의 지역교회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베드로에 두잖아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완전히 반대인 바빌론에 있다고 해요. 지금도 바빌론에서 그 로마까지 가려면 차로 가려고 해도 진짜 뭐 한 몇 주가 걸릴 정도로 오래 걸리는 부분인데 그 당시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입니까?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이 너무 급하잖아요. 왜냐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분명히 베드로가 바빌론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이 가톨릭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비평가들과 모든 기독교 고대 문헌은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은유적인 이름인 바빌론으로 지칭되었다는데 동의한다. 자기들의 비평가, 자기들의 기독교 고대 문헌에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즉 여기서 말한 바빌론이 우리 로마야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 참 재밌죠. 성경은 그거를 무조건 이뤄줘요. 심지어는 그 대적들도 스스로를 그걸 인정을 해요. 너무나 재밌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에 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는 두 반석이 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 반석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반석을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 가톨릭이 자기들의 반석은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은 성경에 나온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반석부터 달라요. 근데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을 신명기에서 그대로 말해요. 포도주, 용의 독, 이 술을 마시는 종교, 포도주를 마시는 종교. 가톨릭은 매주 뭐예요? 미사에서 포도주 술을 마십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즙을 얘기를 하셨고 포도 열매를 직접 짜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는데 이들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와 마지막 왕국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약 2000년 넘게 간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의 형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하늘의 왕국 배울 때도 신비의 형태로 하늘의 왕국이 감춰져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을 설명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신비의 바빌론인 거예요. 그래서 용의 7번째 머리는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형태로 바꿔서 그 지배력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 시국이라고 불리죠. 도시 국가입니다. 국가는 전 세계에 이 대사관을 설치를 해두고 대사도 파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교황을 등에 업고 정말 등에 업고라는 말 그대로 교황을 등에 업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정말 교황을 자기 등에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을 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머리는 이 바벨론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네 번째 머리도 바빌론이고 마지막 7번째 머리도 바빌론인 거예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바빌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이제 분명하고 또 이건 정말 미래를 아는 분만 기록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예언적 측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왕들의 날들, 이 7머리를 다 제치시고 결국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이 세상 왕국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왕국으로 다스릴 것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뒤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적그리스도가 왕국을 이뤄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실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종말론 관련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